할렐루야. 날씨는 덥지만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새바람, 기도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둔한이라는 것은 그냥 들으면 어리석은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한, 영향받기 쉬운, 마음이 열려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우둔한이라는 느낌이 좀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은 자녀들이 늘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부모님께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좀 더 영향받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더 그렇게 반석처럼 단단했으면 좋겠는데,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듣는 것에 흔들리고 그러기 쉬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주의 말씀을 열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구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깨닫게 한다는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순히 정보를 이해해서 그냥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순종해보고 실행해보고 몸으로 체험해보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좀 더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다락방에서 순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순모님에게 다락방을 부탁했다고 해보죠. 순모님은 보통 순장님을 생각하면 우리 순장님 참 고생하신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애쓰신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다락방 모임을 준비해서 한번 인도해 보면, 이야, 우리 순장님 이렇게 힘드시구나 하는 좀 더 온전한 이해에 이르겠죠. 그처럼 깨닫게 한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순종해 보면, 몸으로 실행해 보면 좀 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이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몸에 붙은 말씀으로 온전한 이해로 그렇게 깨닫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항상 주의 말씀을 여는 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열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고 달려오셔서 주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쌓이고 있는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각각 개인 안에 있는 우둔함이 세상에 영향받기 쉽고 죄와 악에 영향받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좀 더 온전해지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나눌 텐데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우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좀 더 온전한 자리로 이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 보게 됩니다. 아버님을 보내드린 지 20년쯤 됐고, 또 어머님을 보내드린 지도 15년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20살이 넘어가니까 그런지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자녀를 묵상하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자녀가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부모님이 바라볼 때 답답할 때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 자녀를 위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영적인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자녀가 저기 있지 않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의 마음이 저기에 세상 가까이 있지 않으면 좋겠는데, 좀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적 자녀들을 향하여 그분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 자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가까이 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무능력하게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적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이 자녀가 좀 더 거룩한 자리에 갔으면,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 그 묵상,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묵상을 올해 들어서는 자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이런 유익함이 있다. 중요한 것은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은 언제 생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생깁니다. 아멘. 그 전에는 이 신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구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됨과 동시에 온전하게 되진 않아요. 3장 1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되었는데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돼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나요?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을 때, 그때 우둔함에서 온전함으로 이동한다. 우둔함에서 세상에 영향을 받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 늘 제가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열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마음에 쌓이고 귀를 통하여 마음에 쌓이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마음에 쌓이고 귀를 통해 들어가서 마음에 쌓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거룩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는 쌀 한 톨만큼도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연습하고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머리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이해하고 나의 손이 이해하고 나의 발이 이해하고 전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둔한 자리에서 온전한 자리로 이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우둔함에서 개인의 온전함으로 이동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믿음의 4대를 꿈꾸는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에 어떤 우둔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정에 어떤 그 우둔함은 어떤 온전함으로 이동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정에 대해서 자주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행복하기만 하면은 참 좋겠는데 가끔 갈등이 일어납니다. 작은 어두움들, 작은 냉전들, 작은 지옥들이 가끔 생겨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양가 어르신들과의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영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위로와 치유만 있고 화목과 격려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탓을 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를 한 번 입으면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고, 서로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곤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전체의 갈등을 100으로 논다면, 100%로 논다면, 그렇죠? 반복되는 갈등, 새로운 일이 생겨서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다가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 반복되는 갈등.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냉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1박 2일 또 안 보고 살았는데 또 발생.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전체 갈등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30%, 2번 50%, 3번 70%. 제가 좀 크게 말한 퍼센티지가 있는데 네. 네. 제 귀에는 잘 들립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네. 제가 본 자료는 한국 가정의 자료는 아니고 미국 가정의 자료인데, 그 자료가 말하고 있는 답은 69%거든요. 70%. 우리 토비세에 나오신 우리 토비세 영가족 여러분은 다 빵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겪고 있는 갈등 중에 약 70% 정도는 반복되고 있는 갈등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데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둔한 상태, 우둔하니 어리석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고 또 영향받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머리로 정리해보면,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이 튀어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굳어져 있는 습관에서 튀어나가는. 우리에게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둔함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이동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둔한 가정이 성경적이고 온전한 가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동할 수 있을까요? 가정 전문가인 댄 알렌더라는 사람과 신학자인 트램퍼 롱맨 3세라는 사람이 커플 매니지먼트라는 조그만 성경 공부책을 함께 썼는데요, 그분들은 가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이기적인 남자와 한 이기적인 여자가 만나서 가까이 사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한 이기적인 남자와
한 이기적인,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이기적인 남자와 한 이기적인 여자가 만나서 가까이 산다. 그것이 가정이다. 가정에서 한 이기적인 남자가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한 이기적인 여자가 자기의 뜻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충돌하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이상적인 성경적인 가정의 그림은 삼각형으로 그리죠? 삼각형의 꼭지점, 윗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 꼭지점에는 남편이 있고 또 한쪽 꼭지점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편,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내, 그렇게 각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께 배운 온유함과 겸손함과 배려와 격려함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현실은 서로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요구하다가 거절받거나 무시당하여 상처를 입고 한동안 작은 지옥을 경험하며 거리를 두고 냉전 상태에 들어가곤 합니다. 이처럼 영향을 받기 쉬운 사연의 영향을 한번 받고 나면 말씀이고 진리고 성령님이고 아무 생각이 안 나게 돼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말씀이 사연을 이겨야 되고, 그죠? 어제 싸웠어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용서를 빌어야 되고, 싸웠지만 맛있는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어제 싸웠으면 하루 지난 다음 날 아침에는 밥도 없고 밤에 퇴근해서 와도 웃으면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기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그런 작은 상처를 입고 싸우고 사연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사연을 이기는 연습을 하고, 그죠? 말씀으로 사연을 이기는 연습, 진리로 사연을 이기는 연습, 그것이 우둔함에서 온전함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열면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해 주시고 순종하도록 깨달음에 이르도록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늘 반복되는 어떠한 작은 지옥들이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댄 알렌더 그리고 트램퍼 롱맨 3세 가정 전문가와 신학자가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냐면,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연습해야 한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 두 가지에 끊임없는 연습장이 돼야 되고 훈련장이 돼야 된다. 무엇이? 가정. 그러면 천국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용자로 시작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용서. 용서해야 한다. 그렇죠? 아직 영향을 받기 쉬운, 사연의 영향을 받고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사연을 극복하기에는 아직은 힘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가정, 서로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게 여전히 상처를 반복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를 하면 가정 천국을 좀 더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단어는 회자로 시작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대1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잘 안 와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항상 나보다 더 많이 잘못한 그 인간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쏙 들어가요. 나보다 저 인간이 훨씬 많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회개는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내가 1%를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잘못을, 내가 1%를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정이 끊임없는 용서와 회개의 연습장이 되고 훈련장이 될 때 반복되던 작은 지옥들을 조금씩 지우면서 점점 더 행복한 천국 가정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정에 용서도 작동이 안 되고 회개도 작동이 안 되고 용서와 회개가 정지될 때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는 더 자주, 더 많이 작은 지옥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119편 130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4대를 꿈꾸는 우리 가정에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조명하심을 받은 그 말씀을 땀이 나도록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언어로 만들고 성경의 언어가 나의 입에 천국의 언어로 습관이 되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너무 좋은 것이 큐티를 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항상 성경 1년 1독 하는 읽기표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큐티할 수 있고요. 매일 석장에서 5장 정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1독할 수 있도록 전 교회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거. 전 사랑의 교회에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열 수 있는 거. 우리 대학생, 청년, 장년층에게는 날마다 솟는 샘물, 청소년에게는 뭐죠? 큐틴, 또 어린이들에게는 뭐죠? 큐티 하니. 큐티 하니가 아주 인기입니다. 얼마나 큐티를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시키시는지 몰라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영유아에서 forever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 개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죠? 다락방에서 큐티하고 1년 1독하고, 사역팀마다 큐티하고 1년 1독하고, 제자반에서 큐티하고 1년 1독하고, 아마 우리 예배팀, 예배 안내팀에서도 공동체적으로 큐티하시고 1년 1독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영가족이 공동체적으로 큐티하고 1년 1독 하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다 보면 포기하기 쉽고, 하다가 사정이 생기면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영가족이 공동체적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열기를 바라세요. 그 마음이 담긴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쉽죠? 2 에베소서만 외우면 돼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권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날마다 큐티, 성경 1년 1독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직 방학 중이죠. 8월 달 동안에는 잘 연습하시고 워밍업 하시고, 이제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큐티 본문이 어딜 나가고 있죠? 창세기.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3월 1일부터 창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려 6개월 동안 하고, 이제 이번 달 8월 29일이 되면은 창세기를 마치게 돼요. 6개월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보게 돼요. 창세기가 하나의 동네라면 말이에요. 동네. 창세기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동네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동네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이사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봐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고 집에도 들어가 보고 그래요. 네? 요즘 큐티에서는 어느 집을 드나들고 계시죠? 창세기 동네에? 네. 애굽, 4,000년 전에 애굽의 총리 관저 사택에 우리가 드나들고 있어요. 누굴 만나고 있어요? 창세기 동네 주민인 요셉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방문하러 온 그의 형제들도 만나고 있어요. 큐티는 매일 성경 동네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1년 1독은 예를 들면 뭐 단기 선교 다녀오는 것처럼 잠깐 갔다가 잠깐 보고 오는 것일 수 있는데, 큐티는 무려 창세기 동네를 6개월 동안 매일 들어가서 주민을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간 분들은 그분들이 아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미 창세기 주민이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할렐루야. 이제 가을 학기 9월부터는 마태복음을 한대요. 언제까지 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12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4개월이에요. 할렐루야. 2016년은 아주 복받은 해입니다. 창세기 동네 6개월 살고 마태복음 동네 4개월 살아요. 마태복음 동네 매일매일 들어가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같이 들어가요. 우리 사역팀에서 매일매일 같이 들어가시고 나누시고, 다락방에서 같이 들어가시고 나누시고, 제자반에서 같이 들어가시고 나누시고, 열심히 들어가면 마태복음 동네 주민 대표 예수님을 잘 알게 될 거예요. 12제자 잘 알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동네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정도로 자주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누가 된 거라고요? 마태복음 동네 주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가을 학기에 온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1년 1독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통독은 무엇이냐면 깊이 읽기가 아니라 겉읽기인데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면서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어렵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망해가는 우둔한 인생, 망해가는 우둔한 사회, 망해가는 우둔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1년 1독 가을 학기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쭉 읽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사회의 불법과 극악무도함을 회개하고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4대를 꿈꾸는 우리 가정에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우둔함조차 품에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4대를 꿈꾸는 토빗의 영가족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온전하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용서할 용기를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회개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점점 더 형통해지는 믿음의 4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에 날마다 행복한 큐티, 행복한 성경 1년 1독의 부흥으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